오늘은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곳곳에 저자를 표현하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양 문화와 저 개인적인 성향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또 대단한 자존감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주석이나 원문을 살펴보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참으로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다른 11 제자와는 구별되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성을 언급할 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늘 언급하셨습니다. 변화산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갔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른 세 명도 이 세 제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세 제자 중에도 또 더욱 특별한 이유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 이불 쓰고 몰래 예수님 쫓아왔다가 도망가는 그런 제자 말고, 혹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또 불 쬐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 말고, 요한처럼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스럽지만 저희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유재덕. 좀 민망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유재덕. 좋습니다. 네. 사도행적 53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매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우린 영감의 글에 이 포도나무라는 글의 귀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과채 식물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그런데 포도나무는 참 특이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위로 뻗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태양빛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을 덩굴 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태양을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낙엽성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이면서도 혼자 설 수 없고 늘 늘어져서 또 땅에 붙어 있으면 잎사귀가 조금 나거나 이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 나무입니다. 자신의 삶의 생사가 자기의 힘에 있지 않고 기둥에 있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나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잘 삽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기둥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예수님입니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굴 의지하고 계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루 살다가 지는 꽃 같은 인생, 잠깐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얼마나 더욱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하루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제자, 그 특별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신 후에 강가로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요한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만남 후에 바로 지어 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 주셨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그 장소에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한 후에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죽은 이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도록 의도했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 그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머물지 않고 유대로 바로 가실 것처럼 보이자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말세가 대체 언제입니까?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도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실 때 두 제자를 보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또 유월절 음식을 떼던 제자 요한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쪽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었을까요? 왼쪽에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오른쪽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유다가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리, 그 만찬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으면 이 유대인들은 왼쪽 팔을 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음식을 오른손으로 먹는 문화를 잘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 오른쪽에, 그런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요한은 어디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 가슴 쪽에 머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들은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이지 않으셨고 스스로 높였던 유다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죠. 거기서 유다는 왼쪽으로 몸을 기대서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삥 둘러 앉았는데 자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 왼쪽에는 항상 요한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 오른쪽에는 항상 유다가 앉아 있고 예수님 바로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항상 베드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베드로가 바로 맞은편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요한에게 머리짓하죠. 야, 누구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가슴팍에서 예수님 누가 팔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애가 팔 거야.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떡을 집는데 유다가 같이 예수님 떡그릇에 손을 넣고 집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자세히 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오른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왼쪽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유다를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왼쪽에,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항상 그를 사랑하는 요한을 높여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높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높임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고민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도 함께 잠들었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졸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하며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요한복음 20장에는 두 제자가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한 제자는 빨리 갔고 한 제자는 좀 늦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빨리 간 제자가 누굴까요? 제 생각엔 요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착한 제자가 무덤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뒤에 달려왔던 제자 베드로는 곧장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말만 많았지 나이 많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힘도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힘도 세고 건장한 젊은이였고 또 침착하고 생각도 있었죠. 이 무덤인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뛰어갔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나서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바라봤던 요한,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먼저 사마리아 마을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셨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그 마을에 오셨을 때 그냥 지나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질투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행인을 초청하는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아마 요한은 그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이 죽은 후에 사마리아의 왕이 된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그가 난간에서 떨어진 후에 병이 났는데 점점 병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방 신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다시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하시아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 신에게 그것을 물으러 갔느냐? 그러니 너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또 왕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걱정이 돼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죠. 그러나 산에 군대가 50부장과 군대가 도착할 때마다 엘리야 앞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요한은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의분과 질투심이 섞여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 질문에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심히 괴로운 심정과 또 민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상을 멸망하러 온 것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진리로 그들을 이끈 이유가 그들을 죽이기 위함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넌 여전히 질투심과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구나.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온 것이다 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번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과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예수님 나라 임하시면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명예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명예로운 사람, 내 두 아들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어머니의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표현은 자식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가 아니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비참한 운명에 동참할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서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목격하는 고통의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요한처럼 그렇게 100년 가까이 거의 100년 가까이 살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타락해 가는 과정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속화와 그리고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교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상황을 그 늙은 나이에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괴로운 짐을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가장 괴로운 짐을 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에 왼쪽과 오른쪽 자리를 구한 것은 그들의 야심과 또 그들의 명예욕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구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요한은 질투심과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평판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정의로운 일 그리고 자신의 그 평판 낮아지는 것을 막은 그 일들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그리하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해하라. 보듬으라. 서로 사상이 다르고 이견이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요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책망이 요한의 성향과는 다른 것이고 또 이런 모든 책망에 마음이 상하고 또 언짢을 수 있는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본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개가 가우뚱되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점점 더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조금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조금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시든 이적을 행하시든 산을 가시든 기도하시든 어디에 있든 요한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든 길에 함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지켜보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경험으로 구주를 알았다. 교만했고 우레같이 급했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었고 세속적 야망이 있던 이 제자는 이제 그 어떤 제자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교만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이기심을 꺾고 자신의 야망을 꺾는 그분을 요한은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또 그분을 가까이에서 음료되는 그분을 마셨고 또 그분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진 깊은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포도나무가 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끼고 마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한한 삶입니다. 세상은 너가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고 교훈을 주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되 더욱더 의지해서 아예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부르짖게 될 것이고 더욱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